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영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은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밖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도 영생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영생하는 존재들은 어떠한 일에도 판단받을 일이 없고 어떠한 삶의 고통도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거한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와 고통과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평안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그 평안의 주제는 내 영과 혼과 육 모든 삶 전체가 평안해야 됩니다. 죽을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문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5장은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의 이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고, 그리고 19절 이후부터 예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은 이방인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양문 곁에 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특별히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희생을 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곳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굴까요? 예루살렘 성전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곳을 들어오려면 반드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엄청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와야 됐을까요? 그곳에서 천사가 물을 통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곳을 만드셨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떠한 관점에서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을 땐 유명한 치유사들이나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요한복음 이 주제는 처음부터 로고스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 전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곳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씀 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아직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행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에서 그를 누구도 내어 쫓을 수도 없고 구원을 무효시킬 수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보다 이 땅에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시킬 자도 없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를 맺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시는 것.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언급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이 심판이란 말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런데 그들이 왜 부활될까요? 결국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하고 심판이 없고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질까요?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성경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천주교라든가 이런 곳에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귀한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이런 의식에 초점을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모태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들은 자기의 어떤 자의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그냥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부모들의 권고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관념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간히 목사들이 전달하는 한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지어낸 모든 말로 축복과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병이 들자 38년이나 어떠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은 인생에서 38년이면요, 이 사람이 10살 때 병이 들었으면 48살인 거예요. 만약에 30살에 병이 들었으면 68세가 된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모두 질병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병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먼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그리고 먼저 가고자 했지만 긴 병에는 효자 없다고 누가 이 38년이나 된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먼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하고 남편이라도 못합니다. 그렇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렇죠? 행동이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38년이나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고자 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과 소망이 있었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찾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병 여인을 봅니다. 12년간이나 그는 자궁 유출병에 걸려서 유대인으로서도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목사들이 그런 것을 기도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 어디 가서 잡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멘 아멘 소리 지르고 암에 걸린 사람들 뭐든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고 아멘하고 목사들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을까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그곳으로 다 모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뤄놓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끊어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아니하면 저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했죠.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에 그 아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비의 믿음 하나로 그 아들은 고침을 받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는데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한 일을 모두 기록하면 이 지구상의 책이 부족할 정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표적이라는 말,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적도 많았는데 셋째, 넷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딱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표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과 4장까지의 주제인데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장, 2장 첫 번째에 나오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불륜녀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한 컨셉 안에서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는 날 우리가 육신이 다 끝나서 천국에 들어가도 이 시간은 도중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현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느 대형교회, 정통한 교회, 큰 목사들이 있고 그러한 교회만이 보수주의고 정통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좀 이단적이고 뭔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혼음을 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던 민족입니다. 조상의 뿌리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금방 그가 메시아인 줄을 깨닫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보라! 이 사람이 바로 내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요즘 보면 전도를 누가 잘합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전도 못하는 성도들도 없어요. 그죠? 참 전도는 이단이 잘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다락방인, 뭐 다락방까지도 우리가 이단으로 봐야 되는지, 어쨌든 좀 비정통이라고 하는, 비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전도를 잘합니다. 우리는 보수다,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고정관념들, 율법 속에 있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그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러한 유대인 중에 대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율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그리고 종교적인 속성에 갇혀서 의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민감함. 여러분, 누가 더 영적으로 민감할까요? 지식이 많아서 대학 교수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것에 민감할까요? 아니면 술과 담배와 악과 동성애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할까요? 여러분, 죄라는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죄의 그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슬이 끊어져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밝은 빛 속에서는 이 빛의 고마움을 알 수가 없지만, 천길만긴 그 어둠, 흑암 속에서 빛을 봤다면 그 가난한 작은 빛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과거 미국 갈보리 채플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민감하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약과 술과 섹스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난 후에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벗고 영생에 들어와서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렸습니다. 요즘 미국 칼보리 채플이 아직도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 속에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율법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5장에서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부분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에서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는 내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업에서, 모든 가족관계에서, 모든 인생의 내 모든 것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따로 해결되는 방법을 따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성경 복음서를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문제가 해결됐고, 신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강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 갑자기 그곳은 더 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가 비록 화장실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길을 가다가도 만날 것이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을 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전가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 예수는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부릅니다. 그것이 큰 은혜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의 주관대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만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요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요?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단번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내 마음의 의지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단번에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제자를 더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제자를 더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시대에 나타난 사탄의 교회를 완전히 잘못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가르치는 일이 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봉사의 일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식탁을 공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길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7 집사를 뽑아라.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뽑아라. 이러한 봉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가리켜야 그 말씀이 그 성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능력이신 로고스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에서 묶여서 38년 동안 이 질병에 있는 것처럼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정말 주기마다 절절히 우리보다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렸고 율법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부심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를 만나러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어떠한 종교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과 함께 저는 나를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골골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참 몸에 좋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정말 다 먹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예수를 믿은 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위경련은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독감과 감기가 걸리면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침을 하는 일은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은 지 30살에 예수를 믿고 43살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만남,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평안함, 그분과의 마음의 일체감, 그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저는 병원이라는 곳을 왜 가야 되는가? 이미 치아가 많이 충치가 먹어서 뽑고 해야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가서 발치를 하고 치과를 다녔지만 그 외의 일은 내가 왜 병원에 다녀야 되는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만남을 시도하라고, 그분을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0독을, 성경을 400독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독을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이상원 집사는 100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100독을 하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는 다르고 성경을 만난 것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는 성경을 알고 있고 민족 지도자였고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실체와의 만남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만나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넘치게 영생하도록 하는 그 물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물을 내게도 줘서 나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갈급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받아들인 것은 그 물을 내게도 줘서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접근의 방법이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의 실체를, 너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당연히 몰라야 될 자기의 인생의 비밀을 직관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교관 속에서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이 선지자이시니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쪽에서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주님이 딱 거절이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나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에 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누구에게 간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정결하고 깨끗하면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할 때 중요한 것이죠. 그릇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릇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바라려고 그러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가 깨달은 말씀 속에서 그 목사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배의 실체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은 말씀과의,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배우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와 대화를 하고 그가 자기의 모든 실체를 깨우쳐 줬을 때, 아,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인생에 얽혀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이 몸에 기운을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수로 가득 차면 그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로고스의 본질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